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상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숨쉬고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로 말하고 십자가로 행하고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고난주간이라고 생색내면서 청승 떨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만 그렇게 십자가를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종교 예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나의 삶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 원칙입니다. It's my life principle and paradigm. It's my lifestyle.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여기 모인 것이지, 아이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종교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척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더 경건해진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요, 예수님 한 분만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Jesus sai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You know, I cannot even bear my own cross.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기에도 공고해요. Taking up the cross and follow Jesus is a lifetime struggle. 아, 정말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 쫓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볼 겨를도 없어. 아니, 그것도 속 편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지금 내게 닥친 환경, 나의 십자가를 지기에도 곤비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십자가는 두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는 내게 닥친 환경이에요. 아, 이거 완전 죽을 것 같아. 5도 가도 못해요. 그냥 거기 완전 꽉 갇혀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가 나오는 것도 아직 멀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극심한 환경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나와. 그냥 신음소리만 나와. 그리고 그 신음소리도 제2단계예요. 3단계까지 내려가면 그냥 오징어 포처럼, 아니면 그 깨구리 그냥 납작 뻗은 것처럼 그냥 뻗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전화도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멀었다. 왜냐하면 진정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신음과 절규만 나와요. 그런데 내가 당한 그 환경이 나의 십자가예요. I'm sorry. That's your cross.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환경이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It cannot be duplicated.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재현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duplicate the cross of Jesus Christ because that was once for all cross.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만 지면 돼.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십자가의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화상들과 원수들을 전부 다 우리 주위에 그냥 다 붙여주셨어요. 아이고 주님이 참 놀라우세요. 어쩌면 그런 화상들, 진짜 원수들만 나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비수로 심장에 꽂고 송곳으로 가슴 후비고 그냥 이 속안을 박박 긁어서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완전 그냥 사람이 확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저에게 그 사람만 없다면 저는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You know, we say this all the time. You know, I'm an angel without you. 그렇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뭐 그것이 식구이든지 친구이든지 야, 나 너만 없으면 나 천사야. 아, 그런데 이 온갖 화상들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달라붙어 갖고 나를 마귀로 만드는 거예요. I mean, they make me a devil.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였어요. 내가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나의 정체, 본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I never knew I was a monster.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악하고 독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독한 사람한테는 주님이 진짜 독한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와,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사정이 없으세요. You know, Jesus have no mercy. I mean, He's going to put you in the worst situation possible.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또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셔갖고 나를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는 자기 자신만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못 져요. 다들 뒤로 발락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사람의 십자가는 좀 질만 할 것 같아. 나보다는 쉬운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다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여기 자매님이나 형제님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왜 지고 싶지 않느냐 하면 이제는 저의 십자가에 제 삶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You know, even though it's really hard, I think I can bear my cross. 그런데 또 딴 사람의 십자가 가져다 주면 그건 못 지겠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커스텀 메이드 크로스예요. 아주 주님이 특별 제작하신 십자가예요. 그것도 내 몸에 딱 맞게, 내 성격과 개성과 체질에 딱 맞게 그냥 나를 깨트리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 넘겨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만큼 시간과 여유가 있으세요? 저는 정말 여유 없어요.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만 해도 정말 숨이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에 계시된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까? 괜히 뭐 그런 생각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통을 알았다 해도 그것은 전부 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인 나의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정말로 얼마만큼 무서운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지나셨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So what is the outcome and the result of the cross?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실제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 있습니다.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내용상으로 정리해보면 크게 5등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께서 그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일,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5등분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사역. 네 번째는 예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 곧 그 고난주간 동안에 겪으셨던 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가 한 20%, 그리고 두 번째도 20%, 세 번째도 20%, 네 번째 내용도 20%,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이 전체적으로 약 몇 퍼센트입니까? 40%인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겪으셨던 일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또 거의 이 전체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내용이 신약 성경의 이더스입니다.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일주일과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록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소위 케리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케리그마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케리그마는 과연 무엇인가? 케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의 설교의 90%는 전부 다 케리그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리그마가 사실 복음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복음서의 초점이 마지막 그 일주일, 곧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과 그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이 복음서는 그 자체가 그냥 위인전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케리그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상 복음서 안에 기록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try to figure out exactly what happened during that 1 week and what happened during the final days of Jesus.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는 많이 읽었어도 다 그냥 두루뭉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두루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겠는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일요일을 우리가 소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So that's the beginning of the Passion Week.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그 월요일 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곧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소위 영어로 하면 The Temple Discourse라고 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부분이 있듯이 성전수훈입니다. 곧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돌아왔는데 이 목요일 저녁 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뭐 저녁 먹고 난 후니까 아마 밤 늦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곧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아주 한밤중 혹은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다 쿨쿨 자고 있었는데, 그때가 약 자정 12시부터 한 이른 새벽이니까 3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새벽 약 3시부터 4시 사이에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요일로 따지면 정확하게 오늘이에요. 이제 6월절이 오기 바로 전 금요일이죠. 이날 금요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체포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새벽 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온갖 신문과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과연 그 3시간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신문과 고초를 당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께서 대제사장 그 집들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부터 빌라도 공관으로 가셨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신문한 후에 또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헤롯 왕에게 보냈고, 헤롯 왕이 또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공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6시간 중에 마지막 3시간, 곧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의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을 유대인이 하는 풍습대로 굴에 매장했습니다. 곧 장사를 지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그 시간대로 보면 정확하게 몇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는데 금요일 저녁 5시부터 6시, 그리고 부활이 처음으로 발견된 일요일 아침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정확하게 3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흔히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다는 그 말은 날짜로 3일이에요. 금, 토, 일.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몇 시간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36시간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고난주간, 또 십자가의 사건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뭐 이 타임라인이 분명해요? 이제 다 아셨죠? 그런데 뭐 성경을 읽었어야지. 그 모든 게 전부 다 두루뭉실이야. 주여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말은 잘해. 하지만 고난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설명조차 못해요. 그런데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또 딱 맞춘 거예요, 일부러. 참.
주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상에 달려서 고통받으셨습니다. Even right now.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집회를 하려면 꼭 금요일날 아침 시간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들 뭐 특세를 하든지 저녁 때 하고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은 빼놓는데 Right now is the time. 정말 시간적으로 따지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이때예요. Jesus hung on the cross. Even right now.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좀 얻고 나니까 you wonder what he thought about during all that 6 hours. 과연 예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6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6시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그 6시간이라는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딱 7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또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아이고 너희가 좀 나를 알아다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너희가 좀 나의 고통을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제넘게 주님께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또 행여나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안다 하면 또 뭐예요?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건의 역사와 결과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께서 영원토록 자존하셨는데, 그 영원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를 위하여 영원토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내가 정말 영원이라는 그 세월을 이 십자가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계획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십자가에 대하여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So if you just spend little tiny time and you try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cross, you're missing the whole point. 그럼 우리가 살아야 얼마 살아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그 70평생 80평생 사는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의 두뇌가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골이에요, 골. 좀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그 꼴통을 갖고 아무리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십자가라는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막상 그 십자가를 대면하셨을 때는 움츠러하셨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은 그만큼 무섭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나만을 위한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의 사건을 막닥뜨리고 나니까 주님도 움츠려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보니까 주님 앞에 잔이 한 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보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럼 이 잔이 무엇인가? 이 잔은 온 인류의 죄악과 모든 오물들을 다 짜서 액기스로 담아둔 더럽고 역겨운 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나의 잔뿐만이 아니에요. 만일 내가 평생토록 지은 그 더러운 죄악을 다 액기스로 뽑아갖고 한 잔에 담아둔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다시는 안 보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만일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자기 뭐 명찰처럼 쭉 달고 다닌다 그러면 오 마이 갓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액기스로 이 한 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은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똥물 한 잔 받아놓고 한 잔 하세요 하면 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죄악과 오물은 똥물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더 냄새나고 추잡스러운데 주님은 그 인간의 죄와 모든 사람의 악독, 흉측한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그게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You see the whole sins of humanity, the filth. 여러분 그거 뭐 마시라고 하면 움찔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한눈에 보셨을 때 정말 움찔하신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이 한 잔 드시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같았더라면 그냥 눈 꽉 감고 한 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우리도 똥통이야. 그러면 후아위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But Jesus was absolutely perfect and righteous. 그래서 완전한 거룩 앞에 그 인간의 죄는 정말 진절이 나게 추잡스럽고 더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신 그 인류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잡스러웠다는 그 뜻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에 이르는 육적인, 정신적인 또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실제로 목격했던 원독자들은 누구도 감히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흉측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로마 제국이 한 번에 사람 1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마을 어귀에 진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이 애기들한테 뭐 경찰 온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애들이 막 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흉측한 십자가를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누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녔으면 이건 완전 미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수형을 할 때 쓰는 밧줄을 목에다 탁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보면 저거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요새 사람을 사형시킬 때 전기 의자에다가 매달아 갖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하는 그 전기 의자를 목걸이로 탁 달고 다닌다 하면 그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누구도 감히 십자가를 어떠한 상징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그만큼 흉측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낱 종교의 상징이나 로고가 아닙니다. Cross is not a logo and symbol of Christianity. 곧 십자가는 상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상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화가 된 것은 4세기 이후입니다. 곧 컨스탄틴이 꿈에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상징화시키기 시작했고, 이 십자가가 좀 죄송하지만 우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10세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십자가의 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상징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기독교의 로고와 상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래갖고 뭐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도 매달아 놓고 다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I mean, we decorate the whole church with a cross.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 귀걸이까지 달고 다녀.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한 상징이나 로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십자가가 상업적인 상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실제는 사라져버리고 예배당 중앙에 걸려있는 나무 막대기 장식품과 우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 채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일 첫 마디가 그거야. 이게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면 뭐예요? 십자가. But that ain't true.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는 마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마냥, 또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 마냥 전부 다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 찬양은 잘해. 그런데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실제화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영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 안에 영적인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면 십자가 걸어놨거나 안 걸어놨거나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 마음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로고나 심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너희가 이 십자가를 뭐 어디다 매달아 놓으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십자가는 너무나 확실한 영적인 실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안 걸어놔도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십자가는 빨리 없어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형상화시키면, 그렇게 상징화시키면 참 의미와 내용은 형상화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온라인 시대는 십자가가 뭐예요? 상표예요, 상표.
그래서 한국에 가면 건물마다 십자가는 다 높이 달아놨어. 그것도 네온사인으로. 좀 죄송합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그 네온사인 십자가 떼면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표로 달아놓은 십자가는 조잡스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That ain't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상징화, 상표화 해버리면 그냥 그 상징과 상표, 그 로고 자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가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뭐예요? 예, 그 상표로 만들어 놓은 그냥 예배당 한 중앙에 걸어놓은 그 나무 막대기 우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십자가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말았습니다. Hey, we lost every power of the cross.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60년대에 미국에서 만든 첫 번째 드라큘라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빈센트 프라이스인가 있었죠. 이 송곳니 튀어나온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아주 오리지널 드라큘라 영화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영화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다 보면 그 신부가 십자가 하나 들고 드라큘라 앞에 나타나서 쫙 보이니까 막 드라큘라가 미친 듯이 발광을 하다가 먼지처럼 흙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 이 마귀가 십자가를 뺏어갖고 그 십자가로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화 감독마다 전부 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영화를 한 편씩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는 이제 한낱 무기력한 기독교의 상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To them, it's just a logo. 그래서 이 마돈나가 자꾸만 십자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럴 땐 그 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완전 미쳤어요. 그것도 십자가 귀걸이를 아주 크게 귀에다 달고 그가 언젠가 한번 탁 뜯어내리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가 지금 누구에게 제일 유행입니까? 힙합. 요 하는 힙합 하는 애들 있죠? 그거 다 뭐 달고 다녀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 체인 달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젊은이들한테 오늘날 현대 패션이에요. 패션. Did you know that cross has become a fashion for the young people today?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금으로 된 거 체인 크게 달고 다니면서 그거 다 언제 할 때 쓰는 겁니까? 춤출 때. It's like what's going on?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Where is the cross of Jesus Christ? 그러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Because we have lost the meaning and the power of the cross. So world is taking it over and use it for their pleasure.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네온산으로 만들어갖고 걸어놓은 십자가들을 볼 때 아이고 저거 구멍가게 장사하는구나.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는 그렇게 안 달아놓고도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삐집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생명도 구원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잘못 가면 우울증 걸려. 하면 you're so happy and you go to church and you get so depressed. 그리고 복음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전부 다 종교, 예식, 제도. 고난주간 되면 또 고난주간 죽는 흉내 내야 되고.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막 사람 얼굴 표정이 계속 달라져. 이 마음만은 완전 생지옥이고, 예배당에 가면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그렇게 해놓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할 십자가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심령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 원칙이 되고 나의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숨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말하고 십자가가 나의 생활이 되어버리면 십자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사고관, 세계관, 의식구조, 생활방식 전체가 뒤집혀져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are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are Christianoi.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좇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낱 기독교의 로고, 상표가 아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이더스입니다.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Now can you live like that?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Yes, you can, and you ought to be.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You need to breathe the cross. You need to think the cross. You need to live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강의하면 저를 십자가의 도를 강의하는 목사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강의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Are we supposed to be the messenger of the cross?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전달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강의하는 강사가 없어갖고 저한테만 초청이 와.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100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 안에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십자가를 다루는 책은 거의 한 권도 안 나왔어요. 물론 말은 해요. 말은 십자가에 대해 말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다루는 책은 한 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또 고난주간은 그냥 신앙생활의 한 번 액세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또 십자가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네. 괜히 말만 나오면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말만의 십자가예요. We need a spiritual reality. 우리는 십자가의 영적인 실제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영적인 실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의 삶 그 자체가 되면 됩니다.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e cross. You just need to live the cross.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그냥 살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또 다른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배우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이루고 또 우리가 이 십자가에 완전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